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도 지나고 오늘은 2월 초하루,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월삭입니다. 오늘 지난 한 3주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조화 128번, 오늘 제목을 최고의 낭비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나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흔히 오늘의 이야기는 문둥이 시몬의 잔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낭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걸 씻고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인데 1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이 되어서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린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시몬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때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절기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절기인 이 유월절에 미리 올라와 가지고 자기들이 잘 준비해서 유월절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예수를 이번 명절에 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예수를 찾으며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말하되 하는 것을 여기에 미완료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말하면서 그가 이번 명절에 올라오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겠느냐? 여기 말에 우리 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올라오겠느냐? 그럴지도 몰라. 올라오겠느냐? 아니야. 아마 모를지도 몰라. 하는 이 두 마디의 단어가
하나 같이 쓰여진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니야, 절대로 안 올 거야.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면은 누구든지 신고해서 오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그 때와 장소는 여기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번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 풍선 보이죠? 이 풍선 있는 곳이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한 5km,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지금 와 계셔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식사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만약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즉시로,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가 그렇게 진단이 되면 그 즉시로 집에서 내쫓기고 마을에서 내쫓기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내쫓겨가지고 저 사람도 없는 곳에서 고통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이 문둥병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몬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했다는 것은 어찌됐다는 말입니까? 시몬이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문둥병자 시몬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는 위성 사진이에요. 오늘날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 오른편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도착한 베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편으로 가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하나의 제목인데 그 벳바게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벳바게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사건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 이때로부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의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 주간을 일컬어서 우리가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간 이 사건은 순환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6월절 며칠 전이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은 벳바게 왼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아래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리 정도, 10리 조금 더 되는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경으로서 세 번째는 옥합을 깬 여자의 신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자가 누군가. 여기 마태와 마가는 그만 한 여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여자는 여자인데 무슨 여자라 그랬습니까? 죄인인 여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죄인인 여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인이 바로 누구라 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여형제, 나사로의 여형제,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몬의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이 누굴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한은 이 여인을 일컬어서 바로 그것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에 이야기하고 안 했는데 요한은 왜 그 여인이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을 갖다 흔히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세 사람의 그 기록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그 사이에는 약 한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아직도 뭐 하고 있으세요?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서 한 여인 혹은 죄인인 여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의 복음을 기록할 때는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아마 이때는 이 여인이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시몬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돌출 행동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가지 이제 그 똑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그 누가는 그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갖다가 씻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로 발을 갖다가 적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 말은 눈물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마리아가 눈물을 갖다 펑펑 계속 쏟는 것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의 머리털, 요즘 같으면 머리털가 안 되겠죠. 전부 다 카트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머리털이 어땠습니까?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풀어 헤친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눈 펑펑 쏟는 그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데 그 닦는다고 하는 행위가 고마 잠깐 한번 땡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눈물 흘리고 눈물이 그 발을 적시니까 눈물로 닦아내고 또 흐르니까 또 닦아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이 입 맞추고도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방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 쉬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는데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계속적으로 닦은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는 이 일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갖다가 한 것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할까?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그 옥합을,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 옥합이 얼마나,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는 아주 이것이 매우 귀한 향유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매우 값지다고 하면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의 이름을 여기에 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은 300데나리온 혹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그림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식물이 뭐냐면은 이 나드 향유의 나무입니다. 그 밑에는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열매로 짜서 만든 이 나드 향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보내드리는 축복입니다. 그래 놓고 밑에 뭐라냐면 나드 향유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나드 향유를 갖다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드 향유 한 근이라 그랬거든요. 이 한 근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한 327g이 돼요. 327g이 되는데 이걸 리트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누가 이 향유가 아니라 향을 가득 가져왔어요. 니고데모, 그죠? 그 니고데모가 뭐냐면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 마리아는 한 근인데 니고데모는 100근. 그러니까 굉장히 니고데모가 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략은 우리가 흔히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있지요? 서머나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찌어서 향이 나는 서머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향내 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침향은 제가 이 원문에 보니까 알로에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하는 알로에인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나드 한 근, 327g 되는 이 나드 한 근이 돈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얼마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우리가 지금은 365일이지만 성경적으로는 3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1년에 몇 날 들었어요? 52. 그러니까는 1년 동안에 안식을 뺀 날 동안에 일한 1년치 임금이에요. 3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1년 동안 자기가 힘써 모은 그 모든 돈을 갖다가 다 들여가지고 이 나드 향을 가져서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붕괴하여.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제자들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도 뭐를 했어요? 화를 내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저렇게 비싼 걸 갖다가 말이지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지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요한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바로 그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변의 반응을 좀 한 번 더 보면은 여기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일대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다음에 요한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제가 이 질문 속에 이 부정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 구하지 않고 그때 내 맞는 말이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유다가 말할 때는 뭐를 사용했냐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유다의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왜 저렇게 깨가지고 허비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향유를 들어 부을 때에 그 분위기를 갖다가 자꾸만 한쪽으로 몰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여기에 이제 요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불쾌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말도 되지만 원문 속에 불평을 갖다가 속삭속삭 한 거예요. 아니, 저 비싼 저 향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저래? 하면서 속삭속삭 하니까 그 속삭이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마침내는 제자들에게도 전달돼 가지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잔치에 중심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문둥이 시몬이 있고, 이제는 나았지만은 문둥이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마리아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와 마가는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 했냐면 그 여자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여행제, 이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한번 보면은 오늘 이 식사 초대를 한 이 문둥이 시몬, 그 주인 시몬하고 이 마리아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고 있던 그 여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을 죄에 빠뜨리게 한 장본이었다. 이 마리아를 갖다 죄인이라 했는데 이 마리아에게 죄 짓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회에서 발도 붙이지 못할 아주 그런 여인인 것을 여기에 다 알 수 있어요. 아마 도덕적으로 무슨 부도덕한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여기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네 성경 기자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학자들 간에도 찬반이 팽팽해요. 마리아와 오늘 여기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이름일까요?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일까요? 예,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여기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오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하고 동일인이라 하면은 어떻게 여기 막달라 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오늘 베다니에 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해요. 뭐냐면은 시몬이 이 마리아를 같은 처음에 베다니에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시몬하고 이 마리아하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이에요. 떠나가 어디로 갔어요? 막달라로 갔어요. 막달라 갔는데 여자가 자기의 동네에서 도무지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일을 당했으면은 저 어디에 도망갔더라도 마음이 편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갈등스럽고 어떤 그는 부끄러움 때문에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허약해지고 정신이 허약해지고 육체가 허약해지고 허약하고 허약해지니까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귀신이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허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몇이나 들어갔어요. 우리 그 누가복음 8장에 가면 8장 2절에 가면은 귀신이 얼마? 7 귀신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간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 뭐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그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편 바로 그 호수가에 있는 동네 이름이 막달라예요.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의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한 마귀를 예수께서 꾸짖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7번 들었다. 7 귀신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쳐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는 이겼다. 그래서 이 막달라에 살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를 괴롭히던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미를 갖다가 찾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이제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어디로 왔냐면 이 베다니에 온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 오시기 전에 그 근처에 이미 벌써 오랫동안 한 1년간 계셨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는 오랫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지금 어디로 온 것입니까? 고향에 다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만나고 참 시몬의 잔치집에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이 마리아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거북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장소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이 마르다의 여동생 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인인가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자들 간에도 여기에 서로 아주 찬반이 팽팽할 정도로 맞다,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의 붓, 우리의 시대의 소망에는 이걸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에게서 배운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이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 십자가 곁에 서서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간 이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부활 후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러면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하고 저 막달라의 마리아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 없지만은 베다니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 막달라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서 자기 고향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여기에 이 잔치 자리에 가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7 귀신으로부터 내가 맨날 시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마리아의 심정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서 당했던 그런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 마리아 다음에 이제 베다니 시몬입니다. 시몬은 뭐라 그랬어요? 시몬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였지만 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가는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또 뭐라 했냐면은 이 바로 바리새인 이 시몬이 자기가 죄짓게 만든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자기의 고향 땅에서는 낯을 들고 없을 정도로 하여튼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할 만한 그런 하나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을 이렇게 만든 그 장본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지만 그는 특별히 뭐라고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 쭉 해 나가시다가 모든 사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마리아에게 시선이 집중되면서 다 뭐예요? 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이 전부 다 뭐예요? 아주 냉정하고 싸늘하게 그 여인을 갖다 비난하는 그런 눈초리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빚을 갖다가 50데나리온을 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지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전부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에게 더 감사하다 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대답했어요? 5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탕감된 그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줬느냐? 뭐 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한 번 와서 안아주기로 했느냐? 그런데 네가 멸시하는 지금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붙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내 입에 계속적으로 입 맞추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빚진 두 사람의 비유는 시몬과 마리아를 대표하였다. 두 사람 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다. 그러나 시몬은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의 죄가 마리아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시몬이 자기도 문둥병자였다가 나았으면서 왜 이 여인을 갖다가 그토록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멸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이 걸친 옷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 무슨 옷을 걸쳤어요? 시몬은 바리새주의의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종교였다. 이 시점에서 특히 그 잔치가 벌어진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으나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진정한 죄인인 누구냐? 바로 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으나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만이 거기에 불평을 갖다가 일으키고 사람들 갖다 한때 몰아가면서 이 여인을 갖다가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유다는 저거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겠지 하고 그게 안 되자 여기 지금 요 그림에 지금 여기 유다가 뭐 합니까? 여기서 거기서 떠나고 있잖아요. 유다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몇 냥에? 30냥이에요. 300데나리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했지만 300데나리온으로 팔면은 그 돈은 이 유다가 자기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가방, 지갑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도둑이라. 그 지갑 속에 돈 들어오면 그걸 자기의 살이 사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수틀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30냥에 팔려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 마가, 요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를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날로부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거예요. 예. 6월절 여세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는 그는 힘을 다하여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가 가진 모든 것,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향유를 갖다가 산 것이에요.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결국은 이 마리아가 행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행위는 뭘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곧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아주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귀신을 그로부터 쫓아낸 이런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의 발걸음이 부끄러운 눈초리, 시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옮겨갔지만은 그로 하여금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한 장본인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갖다가 그의 발걸음을 갖다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옮기게 해서 그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고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한 그것이 마리아 자신이 아니라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리아는 왜 자기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마음과 영혼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신다. 예, 과거에 마리아가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참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얼굴을 내밀지 못할 그런 처지였지만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향유를 붓게 만들게 한 분은 누구시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같이 전파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향유를 깨트린 이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진짜 이유는 그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 하나의 사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져 그 향기가 온 집을 가득 채웠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며 그의 몸은 깨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이며 그의 생명의 향기가 온 땅을 채우실 것이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그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어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환히 열어놓는 생명의 향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침내 거기에서 뿜어내는 향기, 생명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옥합 깨트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영어로 하나 써놨는데 priceless, 이 말은 price란 말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less 이 말이 붙으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값이 없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히면 어떤 값으로도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시작. 예수라는 선물 속에 하나님은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런 희생은 엄청난 낭비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최후의 낭비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죽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잔치에 여기 오늘 등장하는 세 인물을 한번 요약하면은 시몬은 그가 문둥병은 고쳤지만은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교만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시몬도 거기서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어디에만 골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30냥으로 그 돈에 예수님을 따라할 때부터 그는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은 나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게 처음부터 예수 따라가면은 그가 뭔 이득을 얻을까 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사리사욕에 잡혀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은 결국은 30냥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팔아제끼는 이런 유다가 되었습니다. 여기 볼 때에 마리아, 시몬, 유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마리아와 시몬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마침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세 사람, 곧 마리아, 시몬,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리아처럼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시몬처럼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이 현실적인 어떤 이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게 될 그 엄청난 축복, 값으로는 도무지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리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옥합을 깨트리고, 잘 안 보이지만은, 옥합을 들고 가는 날 내 마음은 심히 떨렸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성령은 깨트리라 말씀하시네. 주변의 냉혹한 시선을 팽개치고 옥합을 깨트렸네. 그런데 깨트려진 것은 찢겨진 주님의 상한 몸, 십자가에서 활짝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한의의 향기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네.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가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374장입니다. 다 일어서서 끄세요. 끄세요.